이제 오늘을 이 시간은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을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니엘 9장 말씀을 위해서 자료해 드렸던 거 다 읽어 보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자료를 다시 해 드렸어요. 읽을 말씀을 우선 찾아봅니다. 에스라서 5장 12절로 6장 5절까지 인용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서 5장 12절부터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무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어떤 방해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6장 1절에서 5절까지 더 읽어나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을 한 후에 메데 파사가 새로 시작이 되는 즈음에 메데의 다리오 왕 때 이런 조서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시대가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2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다니엘서로 넘어간 거예요.
5장 22절로 32절. 그 앞에 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17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유명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왜 이렇게 눈에 안 띄어? 이 글을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상 가운데 한 손가락이 나와서 이것을 이게 벽에 기록한 것을 봤는데 그 뜻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지금 이제 그 죽음을 거의 앞둔 이제 늙은 상태인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를.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조부지요.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아들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손자가 벨사살 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친이 아니라 이제 조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5대 손도 그냥 부친으로 기록을 하고 5대 후손도 그냥 아들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번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어서 이걸 읽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짐승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짐승의 마음이 임했다는 것은 자기가 임의로 생사 여탈권 모든 주변국들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또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사람 중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그 자리를, 즉 왕이 이런 큰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는 일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문자대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왕궁을 떠나서 들판에 가서 들나귀와 살고 뭐 이슬 맞아가면서 살고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이 말은 이제 뭔 뜻이냐면은 자기가 하고픈 대로 되다 보니까 주변국들을 다 군사력을 일으켜서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짐승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왕궁을 놔두고 맨 죽는 날까지 전장터에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인생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이 사람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큰 대전,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군왕이 세워지면 전쟁 비용 다 내야죠. 우리 얼마 전에 일제 히로히토라고 하는 그들로는 천황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면 왼순 놈이 전쟁 일으켜가지고서 우리나라 쌀공출회가 나중에는 그놈들 무기 만드느라고 숟가락까지 다 조사해서, 왜냐하면 노시 이게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탄환을 만들려면 그 탄환칩이 노시잖아요. 탄환 자체는 구리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금속물을 있는 대로 다 공출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나무로 숟가락 만들어 먹는 그런 거, 신발도 나무로 이렇게 해서 게다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이렇게 만들고, 심지어 뭔 짓까지 했느냐면은 우리 땅을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나니까 야심이 자꾸 생긴, 짐승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 조선 땅만 아니라 조선 백성들을 자기의 황민, 자기는 이제 황제라고 이제 자처하니까, 그 하늘을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일본 그 히로히토라는 놈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놈이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 막 원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놈이죠. 뭐 우리를 위해서는 쳐 죽일 놈이지. 그냥 보통 놈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간쓸게 다 꺼내가지고서 구워 먹어도, 소금 줘가지고 구워 먹어도 분이 안 풀리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심지어 반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도 이제는 조선말 하면 안 된다, 칙령 내리고, 글자도 조선 글자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 가나 글자 강제로 배우고, 일본말 강제로 그냥 해서 초등학교라고도 않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 무슨 뜻이냐면 일본의 한국 국민이다 이거예요. 너희 이제 다. 그러니까 일본말 배워야 된다. 일본 글자 배우고. 이 짓 하고 나더니 나중에는 창씨개명을 해라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성두개 바꿔라 이거예요. 그게 이 조선 사람들의 족보 자체를 폐기시키려는 거잖아요. 족보를 폐기하고 일본 신민으로 만들려고 그런 짓까지 했다 이거예요. 나쁜 놈이 아니라 간쓸게 산채로 배 갈라가지고 뽑아가지고 소금 쳐서 구워 먹어도 분이 안 풀릴 놈이죠.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큰 군왕이 일어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큰 전쟁을, 대전을 일으키면 피지배국 국민들이나 본국 국민들이나 세금 내느라고 죽어나는 것이고, 전쟁 경비 다 돼야 되잖아요. 그 많은 군인들 강제로 군인 모병에다 가서 다 총알 맞이 만들고 여기 칼 맞아 죽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면은 맨 과부들 고아들 천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도 가책을 안 받으면 무슨 마음이 임해서 그래요? 짐승의 마음이 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짐승의 마음이 임하면 그놈 속에는
집안에서 가만히 발 뻗고 왕궁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습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푹 쉬는 침대에서 잠을 줄 텐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전장에 가 있어. 전장에. 그래서 야전 사령부 차려놓고 천막 생활을 해가면서 그래서 밤낮을 맞아가면서 평생을 그 짓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뭐 이랬으면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런 말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나 이해가 되죠. 군대 가면 이제 그 훈련이 있는 때에는 천막을 가지고 나가가지고서 그 야전 어떤 들판이나 뭐 특히 이제 일부러 월동기 혹한기 훈련 이런 걸 때는 그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얼음 위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서 자기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전쟁이 나면 겨울에도 전쟁 수행을 해야 되니까 겨울에도 살아남는 방법을 군인들한테 강연한 체력뿐만 아니라 이걸 다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훈련을 시키죠. 그럼 그러다 보면 야전 침대라는 것을 펴놓고 자면 집안에서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게 낫지. 야전 침대에서 자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 일생을 짐승의 마음이 임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꾸 전장터로만 돌아다니다가 일생 마쳤다 그 말이에요. 야, 그랬는데 그런 짐승의 마음을 끝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만 폐위시켜버렸다 이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뭘 가르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자기가 다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는지를 가르치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22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벨사사실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읽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당신 조부, 당신 애비도 다 편안히 발 뻗고 잠 한 번 못 자고 맨 정복 전쟁이나 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도 그 영화가 뭐냐 이게 뭘 이뤄놓은 게 있냐 사실은. 그런 걸 다 당신이 사기를 통해서 다 읽고 알면서도 당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고 글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내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합니다. 이게 당신 때에 당신 조부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국은 당신 때 불과 3대 만에 끝날 거다. 70년 만에 끝날 거다. 이거 예언하는 말이에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놈 세워놨더니 뉘우칠 줄을 몰라. 교만에 터져가지고 저희 조부, 저희 애비 그런 짓을 하다가 그렇게 죽었으면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 고아와 과부를 냈고 국민들을 다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고 전쟁병으로 다 써버렸으니까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이런 걸 사기를 통해서 읽어보고도
당신도 똑같은 짓을 왜 하냐 지금 그 말이잖아. 예? 야, 그 다음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감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후사를 통해서 나라가 이어지지 않고 다른 성씨 가진 사람이 당신의 나라 찢어가지고 나눠 가질 것이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문 닫는다 이런 뜻이죠. 야, 근데 이런 예언이 쓴 다음에 다니엘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싶어서 자기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는데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62세나 된 늙은이한테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자기는 참수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메대 나라 사람이 자기의 수하에 뒀더니 다리오라는 사람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둔 거죠. 뒀더니 그 사람이 반역을 딱 이렇게 해서 왕의 복을 따버리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까지 그 나라를 맡기셔서 권세를 행하게 하실 때 다 달아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야,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 인생도 나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율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 방자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사람은 자꾸 높아지지요. 교만해지죠.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다 이거예요. 뭔 일이 잘 될 때가. 뭔 일이 잘 안 될 때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주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런 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 부탁해요 하고 자꾸 그러죠. 그때는 보호를 받지만 그 영혼이 뭔 일인가가 잘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해져야 되겠어 이러고서 교만하고 완악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사가 뭔가가 솔솔 잘 풀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경고죠. 그러니까 자, 이제 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은 다니엘 10장으로 가는데 다니엘 10장 오늘 이제 나누는 그 말씀 전에 우선 예레미야서 25장 9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행정을 좀 우주 경영을 이해를 해야만 다니엘 지금 5장 말씀 나누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25장 9절을 자 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북쪽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백성 10지파들을 멸해버리고 포로로 다 사로잡아가 버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다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어떤 권세를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몽둥이로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10지파가 북왕국이
너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이런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강대국을 팔레스타인 땅 북쪽의 시리아라는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 큰 제국을 아수르 제국을 세우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해. 너무 하나님은 그렇게 한 2대 정도 이렇게 살살, 그것도 너무 세게 치지 말고 한 대 치면 얘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2대를 때리되 세게는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해가지고 보내라 그래 놨더니 끌어가더니 인정사정 없이 막 후려치고 지멋대로 뭐 10대 20대 막 이르락 물어가면서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징치하는 도구로 내 종으로 너를 세워서 큰 제국을 이렇게 해놨더니 헌다는 짓이 너 너무 교만하고 완악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는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나라를 북쪽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애국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 무렵에 유다 나라는 엉망이다 이거예요. 남유다는 이 마지막 이제 때가 망할 때가 돼서 그러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주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계속 박해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또 안 되겠구만 해서 2지파밖에 안 남았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너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자녀들 좀 데려다가 좀 엄포 좀 놔서 보내다 그랬어요. 원래는 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리아 복은 치라고 했지만 바벨론 복은 치라고도 않고 그냥 엄포만 조금 두려움만 좀 줘가지고 돌이켰기에 해라 그랬는데 저 세상 어떤 권세를 잡으면은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한 것과 똑같이 가서 이번에는 해초리도 아니고 몽둥이라고 그랬어. 느부갓네살 왕은 몽둥이다. 내가 내 백성을 징치하는 몽둥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종으로 잠시 쓰려고 그랬는데 이 몽둥이질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큰 권세 있는 군왕을, 즉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일으켜서 필요대로 쓰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 지멋대로 다 그냥 해버리려고 그러고. 자, 이런 이치를 이제 꼭 아셔야 돼. 그리고 나서 뭐 27장 예레미야 27장 6절에도 나오고 43장 10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방의 큰 군주도 당신의 종으로 쓰시는데 뭘로? 회초리나 몽둥이로 지금 쓰시는 종인데 자기를 그 큰 대국의 군주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뭘 어떻게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엄포만 좀 놔가지고 보내다고. 왜냐하면 자기 백성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후려치라는 게 아니거든. 오늘은 또 우리 형제가 안 왔네. 어떤 형제 내가 요즘에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저 검은 옷 입은 애한테 잠깐 가서 좀 손 좀 봐 그랬더니 손 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엄포만 좀 놓던지 뭐 때려도 살짝 상처 안 나게 이렇게 때려서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살짝 때리고 말로 엄포를 놔가지고 안 들어 또 이놈의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생명은 살상하지 말고 알아서 손 좀 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후려치는 거죠. 그렇게까지 당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기왕이면 좋은 말로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이 나팔을 불 때 돌이키면 제일 좋은 거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매를 살짝 한 두 대 맞았을 때 피 줄줄 흘리기 전에 사방에 상처투성이 되기 전에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얘한테 짐승의 마음을 늦어가도 알아서 해요. 잃어버려. 그 대신 죽이지는 말고, 이제 세상 말로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그러죠? 예. 그만큼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돌아오신 분들이라도 어쨌든 잘은 하신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간 다음에 돌아오실 필요는 없냐, 뭐 있냐, 이 말이야. 이제 얘기고.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꼭 필요해서 이것이 더 중점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역사적으로 뭔 일이 일어난 거 그것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아야죠. 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니엘 10장으로 이제 갑니다. 다니엘 10장 13절로 14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이걸 뭐 한 절 한 절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파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생일에지요, 생일에 나를 막았으므로, 이 말은 다니엘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고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딱 떠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한 거죠. 결심하고, 그러면 70년 만에 바치리라는 그 연수에 대해서 나에게 이상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9장에 그 70년의 연수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내용이잖아요. 야,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즉시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것을 계시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길을,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천사는 미카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날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했어요. 가서 깨닫게 해줘라 했는데 뭐가 막았다고요? 파사 왕국의 군주가라고 그랬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말할 때 거기 주라는 말, 군주라는 말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지배하는 천사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땅에, 세상 나라에 세상 권세를 가진 큰 군주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큰 군주는 하늘에서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그런 군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보냄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면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 이거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죠.
영들의 역사로 다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돼. 영들의 역사로. 인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개인사든 회사의 경영이든 나라 경영이든 세계 경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어떤 천사가 그를 보필하고 그를 돕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영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천사를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 인간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 갑작스럽게 오면 너 참 오랜만이다.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어? 이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영에 의해서 너 갑자기 여기 오게 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머리에 띠들르고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그거 뭐 한다고 그러대. 그저 뭐 여기 감옥에 있는 분 저 내놓으라고. 다 그 어떤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동원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돈을 대는 어떤, 아까 형제님 얘기하던데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 할아버지들 나오시라고 하면 몇만 원이라도 줘야 저녁 때 가서 따뜻한 국밥리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라고 해야지. 아이, 괜히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가요? 나가서도 안 나가. 가면은 뭔가 생기니까 가는 거지. 뭘 알아서 그러느냐.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세뇌당해버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돼버려,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듣기도 그래. 뭔가. 사람 인간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진짜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영의 역사다라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오늘 이 교회 모임에 이렇게 오신 거는 저 강원도 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세상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거, 무슨 놈 강원도에서 안양까지 집회를 하러 다니느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안 가면 뭔가가 빠진 것 같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몸은 내가 이렇게 자동차 타고 온 것 같지만 실제는 내 속을 주장하는 영에 의해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이것이 기쁘지 않으면 못 와요. 저 일산에서 여기 오실 때 여기 오는 것이 마음이 여기 와야 뭔가 좀, 그냥 집에서 뭐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나 여기 교회 모임에 가야 뭐 생명의 말씀 들으니까 그것 먹어야 살지 싶은 그런 영이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도 평생을 이러고 사는데 어떤 신이 세상 말로 신내려서 그래요. 신들려서. 그런 것이지 괜히 무슨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러겠어요. 신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하늘이 보낸 신들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디 가서 화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기집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좀 기집주 같은 거 좀 공개적으로 그렇긴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랬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더러운 신이 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술집으로 노름판으로 끌려다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 욕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요 기분 좋을 것 같으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맑은 정신이 가끔 오면 이거는 아닌데 내가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스스로 그게 안 해져요. 않을 거야 해가면서 다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죠? 네. 인간의 마음을 누가 보낸 어떤 신이 주장하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전쟁 일으키고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히로이토가 그 쳐 죽일 놈 봐. 그러고도 눈 하나 꼼짝 않잖아요. 그러고 그런 자들한테 부역했던 우리나라 또 이런 얘기는 또 정치적인 얘기로 돌아서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죠.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이죠. 사람들 뉘우쳐요, 뉘우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고 우리 조부께서 했다. 우리 아버지가 했다.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인데 이거 가지고 좀 먹고 마시고 누린 것이 뭐가 그게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회사 다니면서 월급 타서 번 돈이 아니니까 국가에 반납하겠다. 나는 내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난 당당하게 내가 번 돈 거기 부가가치 낸 만큼 국가에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도 내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애국자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그놈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나 같은 사람이 다 대한민국에 만약에 반수가 나 같은 사람만 생긴다면 그 사람들 발붙일 데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지구 밖으로 나가든지 뭐 수를 내야지. 그 생각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국가가 그 많은 빚 있고 어렵고 그러면은 그 국가에 다 반납해가지고 국가 빚 싹 갚게 만들고 뭐 IMF 어쩌고는 그런 사람들이 IMF 타요, 안 타요? 그게 세상 말로 그게 나라예요, 그게? 그건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함께 하는 어둠의 천사들이 세력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을 지배하는 세력보다 더 강하다 이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래요. 마귀는 그럼 어느 편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좌편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우편은 세상 나라의 좌편이 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좌편은 세상 나라의 우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아셔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세상 나라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이런 말이 왜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시는 예수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 나라는 좌파가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좌편은 세상 나라는 우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인간 나라에서도 오른손잡이가 보편적으로 왼손보다 힘이 약간 세지요.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특별하게 왼손잡이는 또 왼손이 힘이 세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힘의 균형을 맞출 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굴러가려면 지금 지구가 굴러가는 것도 어떤 태양계의 다른 별들이 잡아다니는 인력과 지구 자체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서로 팽팽해 힘이 균형이 있어야 자전도고 공전도잖아요. 굴러가잖아요. 인간 나라에서도 우파 좌파가 힘이 균형이 딱 잡히면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전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제 세력의 신을 승상한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군사정권이 있었죠. 고려 시대에도 군사정권이 유명하죠. 출시감은 왕씨 허수아비 왕
그 왕씨가 고려시대의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피씨 가문이 왕은 그냥 손바닥 놓고 장난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군사정권이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쪽 편 사람들이 더 기득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대대로. 그죠? 그 사람들 단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힘이 약한데 힘 강한 자를 무슨 재주로 단죄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나라에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항상 불의가 의를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공의가 불의를 어떻게 단죄할 방법이 없어요. 공의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 이게 메시아의 나라인 건데, 메시아의 나라가 오려면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계시록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 나라라는 것은 항상 어둠의 전사들이 세력을 더 강하게 갖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읽는 다니엘 10장 말씀에 보면 파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을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21일 전에 파송받았어요. 가서 70일에 관해서 깨닫게 해줘라 했는데 막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다 돼가지고 로마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생각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파사가 아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바벨론 수호신이 계속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파사의 군주는 파사나라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파사나라의 수호신이 하나님의 천사장을 막았다라는 말은 파사의 군주가 지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지멋대로 할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생일의 동안을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과 싸우는 거죠. 이제 어둠의 전사와 다니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싸움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연락이 될 때 미카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이 충만한 곳에 빛으로 길을 낸다 이거야. 빛으로. 그래서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21일 전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다 도착했다 해가면서 70일에 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 깨닫게 해주는 얘기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지만 페르시아도 또 망하고 헬라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헬라라는 나라도 또 망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래서 네 짐승에 관한 것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나라에 어마어마한 대전이 반복 계속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해주는 내용인 거예요. 인간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영이 어떤 군주의 마음을 붙잡아서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면은 전쟁도 일으킨다 이거예요. 히틀러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던 거죠. 히로히토라는 그 쳐 죽일 놈이 짐승의 마음이 임해서 그런 거죠. 무솔리니가 왜 그런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임해서 그래요. 공산주의 일으킨 사람들이 공산혁명 한답시고 전 세계 대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한 게 다 왜 그래요? 그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큰 군주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미국은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에 미국이 빠지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우리가 세계의 경찰, 세계의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내정에서 뭔가가 위기가 오면 또는 경제의 불황이 오면 제일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민심을 자기의 개인적인 비위나 부당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 자꾸 머리 띠들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쟁 일으키면 돼요.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모든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모든 방송은 다 헤드뉴스에 뭐가 나와요? 전쟁 기사가 먼저 나오지. 그 대통령이 엊그제 이런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런 기사는 이제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면은 국가 경기가 휙휙 돌아가는 것이거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전쟁을 많이 일으키니 잘 살아요. 전쟁을 많이 일으키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만든 폭탄이니 뭐니 잔뜩 실어다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투하시켜서 어린아이 부녀자들 싸잡아서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도 할 말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 말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직접 전쟁에 개입을 해서 오래 걸리면 민심이 이반되지요. 또 전쟁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대통령 오래 못해먹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네 나라의 군대는 철수하는 대신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월남전 때 용병으로 갔었죠. 원래 미국하고 계약한 건 100원이면 실제 군사들이 받은 건 30원도 못 받아가지고 왔죠. 100원 다 받은 것 같아요. 30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100원을 사줄 바에면 뭘라고 용병 보내겠어? 나머지는 970원은 나라가 먹고 그걸 가지고 무언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한 거다 이게요. 대한의 아들들이 목숨 담보로 해서 용병 보낸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너무 합당해. 또 들어보면 사람이 전쟁 났는데 사람 몇 명 다치고 죽고 하는 건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러면 또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해져. 전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경제개발이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그러면 우리 계속 가난하게 살아도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지리자가 나타나서 정치를 잘하면 그런 방법이 변칙적인 방법이 아니고도 산업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안 했으면 우리 다 보릿고개 막 이러죠. 그때 그런 군사정권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통일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나보고 아주 저 사람은 좌파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도만, 난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치를.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편을 순종하는 치리자가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 절대 굶겨 죽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말인 것이지 무슨 경제개발 5개년이 어떻고 뭐 이런 것은 사람들이 준해서 생각해서 해낸 말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으며
높은 자를 낮출 수도 있고 낮은 자를 높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10장은 이런 앞으로도 바벨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페르시아가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네 맘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 백성이 행복하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닐 거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때를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나라를 누구를 들어서 쓰시지만 인간 나라는 어쨌든 넌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아라.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네 번째 짐승 때가 되면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건데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야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이 다니엘서 지금 10장 내용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오후에 이제 11장 들어갑니다.